창세기 42장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에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현장과 또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길을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42장 이제 들어왔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잡았는데요.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요셉, 이렇게 좀 제목을 잡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요셉. 그리고 좀 더 의미 있는 제목으로는 요셉 가정의 회개와 치유, 이런 주제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이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람이고요.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분명히 세 가지의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날마다 감동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환경과 어떤 현장 속에서도 하물며 이해되지 않는 나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동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겠죠. 그래서 24시 하나님과 요셉의 비밀처럼 함께했던 비밀을 누리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시원케 한다. 올해 이번 주 표현으로는 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같이 연결되겠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볼 때, 도저히 이 참 그 현장에서 현실 속에서 다 이유를 모를 텐데 꿋꿋이 불신앙하지 않고 믿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하나님이 감동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 않는 그런 자가 있고, 한 사람은 다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기다리고 또 순종하고. 대표적으로 광야에 누굽니까? 12지파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볼 때마다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 인물이 또 요셉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은요, 세상 사람을 감동케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이 요셉을 볼 때마다 모든 것을 맡기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네가 섬기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또 감동하겠죠. 세상 사람 또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목적이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봤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마지막 신앙 고백, 간증을 결론으로 확인했는데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신의 모든 과거의
인생 지금까지 온 것을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라는 원망과 후회와 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므낫세, 큰아들이죠. 에브라임 둘째 아들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모든 것을, 그게 바로 이 요셉의 신앙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간증이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42장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혹시나 요셉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다 안다는 가정하에 또 모를까봐 잠시만 짧게 설명하면, 어제도 좀 설명이 좀 비협했는데요, 요셉이 갑자기 어떻게 총리라는 자리에 오게 됐냐면 바로왕이 두 가지 중요한 꿈을 꿉니다. 소 꿈과 이삭 꿈을 꾸는데 7마리 소가, 그것도 이제 좀 상한 뭐라 표현되어 있죠. 하여튼 비실비실한 소가 살찐 소들을 잡아먹는 7마리 소를, 그 꿈을 꾸게 되고, 또 반대로 또 비실비실한 이삭이 7이삭이 7 상생한 이삭을 또 삼키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데, 이해를 못하는 꿈을 꾸게 되니까 너무나 막 황당해서 막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렀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죠. 그때 이제 술 맡은 가는장이 2년 만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옥에 있다가 나오게 됐는지, 어떻게 내 꿈을 해석해 줬는지 그 히브리 아이를 설명해 주니까, 지금 급하잖아요. 아무도 해석할 사람도 없고 빨리 불러와라. 그렇게 해서 요셉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해석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까지 다 말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해석이 뭡니까? 7년간 풍년이 오겠는데 그 이후에 또 7년간 굉장한 흉년이 올 것이다. 그 꿈이다. 그래서 7년간 풍년이 왔을 때 5분의 1씩을,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애굽이. 그래서 그 곳곳에마다 사람을 세워서 창구에서 모아둬라. 그리고 그 흉년 때에 그것을 이렇게 하라. 아예 꿈을 해석해 준 정도가 아니라 국가 정책까지 다 설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뭐 완전 다 감동을 해버린 거죠. 바로왕뿐만 아니라 꿈을 해석해 준다고 있던 사람들, 뭐 했던 신하들까지도 감탄을 한 것입니다. 그때 고백했던 고백이, 야, 너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볼 수가 있냐. 그러면서 모든 걸 다 맡긴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는 왕자밖에 없고 네가 다 해라. 그게 41장이었고요. 오늘 42장은 그렇게 해서 지금 풍년에 7년이 지났겠죠, 당연히. 그리고 41장 57절에 보면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되 기근이 온 세상이 심하였더라. 그러면 지금 7년이 지났고 또 흉년의 7년 기간 속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시간표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표를 알고 오늘 보시면 첫 번째 본론으로는 이렇게 좀 말씀을 잡았는데요, 오늘 제목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요셉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붙잡게 됐냐면, 오늘 42장 전체 내용이 그 이야기인데, 방금 벌써 지금 7년 이상 지났겠죠. 흉년이 왔다는 건 풍년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왜 7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에 요셉은 집으로 가지 않았던, 아예 집으로까지 안 가더라도 충분히 이제는 자기 자리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잖아요. 특별히 자기 집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집에 있는 뭐 형들을 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좀 질문이 되겠죠, 당연히. 왜 그때까지 가만히 기다렸을까? 네,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답이 오늘 42장에 나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충분히 자기가 가서 나 이제 총리 됐다, 형들 봐라, 아니면 뭐 혼을 내주든지 아니면 뭐 화해를 빨리 해버리든지. 근데 그때를 요셉은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형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마 요셉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왜? 이미 꿈을 꿨고 이미 형들이 팔기 전부터 볕단들이 절을 하고, 또 아시죠?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는 이 생생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이 날이 올 것을 요셉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맞죠? 이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총리 됐다고 바로 이제 막 성공했다고 금이환영으로 막 집에 찾아가 가지고 막 그랬다면 이런 일은 없을 수도 있었겠죠. 뭐 그때 뭐 절하는 건 다른 의미고, 맞죠? 그렇게 돼서 이 시간표를 기다렸는데,
그 시간표대로 42장에 보면요. 6절, 7절, 8절, 9절 보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이제 그때가 온 거죠. 요셉의 형들이 와서 이제 이때가 온 거죠.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이미 형들인 줄 압니다.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 당연히 상상도 못했겠죠. 얼굴을 볼 생각도 안 했겠죠. 남이 봐도 잘 못 알아볼 만큼 바뀌었겠죠. 그리고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가나안에서 왔느냐? 8절입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봤으나 못하였더라. 9절 요셉이 이제 나오죠.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꾼 꿈을 생각하고 항상 요셉은 그 꿈을 기억하고 있었고 또 기다리고 있었고 이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요셉 7년 이상 7년이라는 시월이 아니죠. 쉽게 말하면 20년은 넘게 지금 기다리는 것입니다. 13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지금 7년이 지났으니까 계산이 맞죠? 20년 이상은 요셉이 지금 그 집을 떠난 시간을 계속 기다리고 다시 이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해와 달이 별이 절을 하는 볕단들이 절을 하는 딱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한 계획과 시간표와 섭리가 있다. 그래서 이 지금 꿈을 이루어지는 시간표라는 것은 뭐냐? 단순하게 요셉이 꾼 게 이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를 기다린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기다림의 시간을 찾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당황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시간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요셉이 했던 것처럼 요셉은 꿈이지만 우리는 뭐죠?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왜 기다리게 하시고 요셉은 또 왜 기다렸을까요? 이게 또 질문이죠.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좀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바로 오늘 두 번째 주제였지만요. 이 요셉의 가정과 가문을 치유하고 또 회개케 하는 중요한 시간표를 하나님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났으면 바로 밝혀도 되잖아요. 야, 형들 이제 왔구나.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절을 하는구나. 자, 보십시오 형님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데 요셉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걸고 오해를 시키고 막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 질문은 여러분 아는 내용이지만 정탐꾼이 아니냐라는 이미 형님 이제 다 알면서 요셉이 막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막 일부러 막 모함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도 당해봤기 때문에. 근데 일부러 더 그렇게 한 거야. 너희들 정탐꾼 아니냐.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덮어 씌우고 그것을 너희들이 풀어라 라는 황당한, 그러면서 또 이해할 만한, 왜 그때 당시에는 애굽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적들을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서 지금 곡식이 거기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가난하고 지금 완전히 흉년인데 거기에 지금 곡식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다른 나라에 정탐꾼을 보내서 해코지를 할 수도 있거든 거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목적이 아니라 지금 정탐꾼으로 요셉은 가정을 해서 형들을 당황케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왜 요셉은 했고 또 하나님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알다시피 요셉의 형들과 그 가정은 요셉의 일을 통해서 상처가 계속 일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유다도 집을 잠시 떠나 있었다라는 해석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완전히 우리말로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형들의 동생을 죽이려 했다가 팔아 넘겨버리고, 그런 이후에 야곱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죠? 오늘 38절을 보면 야곱의 상태가 지금 20년간의 상태가 이 상태예요. 보십시오. 앞에도 있지만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니 그의 형은 죽고, 요셉 이야기죠. 그만 남았습니다.
지금 베냐민을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에 내려가려 함이라. 이제 요셉 잃어버렸는데 야곱, 이제 베냐민까지, 아니면 지금 잡혀 있는 뭐 지금 아들 하나 또 잃을까봐 노심초사하는 지금 이런 상태가 지금 야곱 가문의 상태입니다. 상처와 상처에 지금 덮여 있는 시간표에 하나님은 지금 요셉의 가문을 치유하실 이전에 회개케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일에 요셉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으로 오해하게 하고 일부러 누명을 덮어 씌우고, 자, 그거 누명을 풀려면 누구를 데리고 오라?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저는 뭐 보니까 이거는 요셉 또한 그 많은 상처를 치유받는 온 가정 가문이 이제 정말 치유받는 중요한 시간표인 것 같아요. 요셉부터 개인적으로 좀 보시면 그 이제 대충 내용 아시죠? 이제 막 형들이 막 합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 그들에게 말하다가, 이 울음은 어떤 울음이겠습니까? 그 과거의 모든 세월에 대한 울음, 또 형들에 대한 미움도 있겠지만 그리움에 대한 울음, 여러 가지 복잡한 울음이었겠죠. 그 요셉의, 아무리 뭐 요셉이 뭐 예수님의 예표로 나오고 모델로 나오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언약으로 풀어나간 요셉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부분이고요. 또한 21절, 22절 막 순서 없이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 정탐꾼의 누명을 씌우고 난감해지니까 이 형들이 바로 이렇게 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21절,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다 알고 있죠. 그 일을 잊어버릴 리가 없죠. 그가 우리에게 애절할 때의 요셉 이야기 아닙니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 이런 마음들을 평상시에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이 마음이 왔나 봐요. 그리고 22절, 그 중에 특히 루벤이 큰형이기도 하고 또 요셉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던 형인데 그들이 대답하여 돼,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않았냐? 그러므로 그의 핏값 치르게 되었다. 자, 지금 이 일어난 모든 일이 그 요셉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집으로 온 것이다. 이런 죄책감이 이제 몰려오고 거기에 대한 회개도 하게 되고, 또 재미난 부분도 있죠.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하는데요. 16절 17절에 보면 그들을 다 함께 며칠을 가두니라 3일을 가둬뒀더라. 요셉의 인생 여정에 빠질 수 없는 감옥 체험을 올해는 안 하고 한 3일 정도 체험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요셉이 뒤끝이 있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감옥 체험도 잠깐 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해가지고 이 요셉의 형들의 그 악함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회개케 하도록 돌아오도록 하는, 그걸 막 뭐라 하고 막 어떻게 보복을 하려는 의미가 절대 아니죠. 이런 의미를 통해서 이 요셉의 가정 가문을 전체를 치유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마음의 그리움, 이 모든 지금 계략을 꾸미는 것 중에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베냐민 데리고 가라. 베냐민, 그게 아닙니까? 베냐민 왜 안 왔냐? 베냐민. 그 뒤에 43장 보면 좀 우스운 부분도 나오는데요. 이제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음식을 먹이는데 베냐민에게만 막 수배로 줍니다. 자기 동생. 그런 부분들도 요셉의 인간적인 모습도 또 보게 됩니다. 그 그리움에, 하여튼 제가 막 두서없이 이야기했지만 이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치유하고 또 요셉을 그렇게 했던 형들을 회개케 하고 또 치유케 하고 또한 이 가정에 있는 영적인 모든 분위기들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표였죠. 더 크게 더 넓게 의미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이 애굽을 치유하고 또 전 세계에 흉년 들었던 그 지금 문제를 치유하는 자리에 하나님 요셉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가정 가문을 치유하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가족끼리 아무리 사랑해야 되지만 더 깊은 미움이 더 많아요. 가족 가문 안에도 있겠죠. 그래서 겉으로는 가족이니까 그냥 얼굴 봐야 되니까 또 친척 중에도 있겠죠. 명절 때 한번 보지만 그 속에 다 앙금이 갖고 있는 우리 여러분 가족도 다 있을 겁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시댁과의 관계, 남자분들은
장모 뭐라고 하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은데 특히 여자분들 상처가 많잖아요. 아니면 뭐 가족 안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상처가 말하지 않는, 딱 꼬리 있어서 말하지 않는, 그냥 얼굴 보고 인사하는 그런 가족들도 많아요. 뭐 부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과 저희의 가정에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여러분 한 사람, 요셉만큼 가정에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요셉만큼 지금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푼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상처를 준 사람이 푼 게 아니고 상처를 받은 사람이 풀었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은 사람이 무조건 풀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언약 가진 사람, 꿈꾸는 사람이 푼 것입니다. 꿈꿀 수 없는 자의 잘못, 꿈꾸지 못한 게 먼저 잘못이죠. 꿈꿀 수 있는데 꿈꾸지 않는 자들의 그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꿈꾸는 자가 치유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그 과정들을, 그 치료의 과정들을 일부러 요셉이 이런 모함을 걸어서 감옥에 가두면서, 그러면서 또 뒤에 또 모함 한번 더 걸죠. 돈을 이제 쌀을 사러 왔으면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받은 돈을 또 집어넣어요. 희한하죠, 맞죠? 계속 막 그냥 그 지금 과정들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치유의 시간이구나.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이 정말 꿈꾸는 자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치유받고 여러분과 상처에 붙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 사단은 그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기 원하는 것이 사단이고, 하나님은 언약 가진 여러분 한 사람을 세워서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다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요셉의 가정 가문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냐? 언약 가진 한 사람과 그 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치유하고 세계를 치유하고 또한 뭡니까? 복음을 회복하러 그 가문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나님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증언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한 가정이 치유받아야 될 이유, 여러분 한 사람 치유받을 이유, 여러분 한 가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과 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 복음을 하나님 가정 가문을 부르셨어요. 그 비밀까지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